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마침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만만한 분인가? 만만한 분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신들은 이런 거 좋은 거 줄게, 뭐 생로병사 아니면 뭐 화와 복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이 해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만만치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만든 적은 없어요. 선의 결핍이, 선의 부족함이 악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건 좀 어려우니까 이건 좀 놔두더라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만한 분이 아닌가? 이제 다음 주는 만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가? 그것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다 내게 항복해야 돼. 근데 인간은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될게요. 하나님이 아니야. 대표적인 게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힘겨루기, 씨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전에는 싸움을 했다 해서 싸움. 몸싸움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몸싸움을 한 사람 유일한 사람.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하셔서 하나님이 몸싸움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싸움이 우리 생각에 야복강에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딱 들여다보시면 계속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그가 굴복할 때까지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면서 그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모 이번에 있는데 재밌는 게 앞에 분 권사님, 옆에도 믿는 분, 저기도 믿는 분이에요. 하는 이야기들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계속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달 넘게 입원을 하셨는데 87세가 되셨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나 죽도록 죽게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 나를 또 살리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분도 믿는 분이니까 82세 되신 분인데 서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린 잠자듯이 편히 죽어야 돼. 그게 복이요. 근데 그런 게 어딨냐고 딸이 그랬대. 하나님 거 없어. 그런 거 믿어? 믿지 마. 막 그랬다는 거예요. 성질을 내시면서 이제 권사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잠자듯이 죽으면 좋겠지. 그게 복이지.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부모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편하게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듯이 돌아가신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두 가지를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혜택을 줬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통증을 잊게 하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수술 후에 예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을 했어야 되는 통증을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사실상 이제 그 마약 진통제 있으면 통증을 내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정형외과 같은 데서 막 이 마취를 해가지고 꾸며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형외과도 다 해. 그 과가 나눠 있지 않고 그게는 뭐 막 능력 좋은 분들 막 해버린다. 그러면 찢어진 거 좀 찢어졌다 하면은 그냥 진짜 생바늘로 막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 막 못 참을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러긴 하지만 참을 정도가 되긴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해야죠. 소위 전통제라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갖고 있지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는 집에서 태어났고요. 대다수가. 그리고 돌아가실 때 다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게 어느 집에 상이 났다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도 사람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철없이 놀고 있어도 상여가 지나가고 또 누구 초상을 치르면 그걸 보면서 사람은 왔다가 죽는구나.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문상 가지 않는 이상은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오늘날의 문명이 오늘 현대 문명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일종의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통해서 혹은 복지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성찰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제 중앙대학교 거기 소속되어진 중앙대학교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저 여자 전도사가 하나 와가지고 기도 위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봤지.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기도해 드릴까요? 아멘 해주세요. 할머니가.
또 그런데 또 관심이 많아. 병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딱 귀를 기울이죠. 사모랑지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아니 그분 우리 교회 데려다 놔야 돼. 아멘 잘해 정말. 내 소개하면 아멘 잘하실 거. 아멘 아멘. 그러고 끝나고 오늘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보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성도님께 혹은 이분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 속에서 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로 나가지 못해요. 왜? 치료에만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치료에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 수술할 때 일부러 제가 신주의 권사한테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리게 하는 이유가 난 기도를 집중하고 싶지 여기서 여러분하고 막 소통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네가 알아서 해라. 거기서 하는 것이고 계속 기다리죠. 그러면 거기에 열 몇 팀이 수술하는 과정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셨는지 그 속에서 주님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셨는지 그럼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 드려야죠. 그러면 마침표가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나온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모든 마침도 하나님으로 끝이 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이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사람으로서 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셔서 기꺼이 주님이 변호해 주면서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보증합니다. 그러면 6월절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지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이 되는데 마침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관광객처럼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을 관광객처럼 산다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참 놀러를 갔어요. 가서 거기에 막 다 좋아요. 어? 우리 뉴욕 가면 너무 좋다며. 뉴욕 하면서 근데 여러분 방값 들어보셨어요? 한 4평, 5평도 안 되는데 방값이 뭐 100만 원 이상씩 줘야 돼요. 월세로. 월세. 그것도 지하에 지하. 중국 사람들이 몰래 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세로 준대요. 거기서 막상 살면 불편해요. 물가 너무 비싸요. 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행 갔을 때는 너무 좋아. 왜? 나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거기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처럼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딱 100년 살 거예요. 길게 살면. 응? 100년 살 텐데 그건 순간에 불과해. 순간에 불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 인생은 순례자로 살아야 돼. 나그네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관광객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불편하면 안 돼. 뭔가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안 돼. 뭔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그러니 먹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보내면서 인생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이다. 그것을 예능이나 혹은 뭐 누구의 가르침이나 심리학이든 그거에서 그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주어져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관광객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불편하거나 하면 성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게 다 해줘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어렵냐? 왜 이게 껄끄러우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보시면.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응답해주는 분도 아니야.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무조건 예스여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의미해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3절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지셔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마치 이게 회개에 대한 말씀같이 느껴져요. 그죠? 긍정문으로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5장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6장에 1절에 적당하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야.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자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돌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도로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쳐서나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설교를 앞에 있는 5장과 문맥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가 버리니까 마치 이게 긍정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라 하니라. 이것은 3절에 이 3장 뒤에 있는 늦음에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이라 하니라는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생각해 보세요. 6장 1절이 회개하다는 말씀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내가 힘써 알겠다. 내가 알아질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무슨 말이냐? 3장의 3절에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생각에 자기들에게 나타날 때 새벽이 되면 동이 터오르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말이라.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철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근데 우기철인데 비가 여지없이 내려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만나주시고 여지없이 자기를 보여줄 거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왜? 4절에서 에브라임에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니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하지만 나를 알 때에 해가 뜨는 것처럼 동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나를 알고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나를 안다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다에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이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도다. 왜 그럴까요? 왜?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주님이 지금 그들을 선지자로 치겠다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리를 가지고. 그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라고 해요.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래야 이상한 짓을 안 해요. 곁길로 가진 않겠네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가 천지 창조한 거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면 다 인정해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게 동의해요. 그러나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향한 전적인 자기 의탁, 피스튜어, 자기를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거야. 어떻게 찾아올 거야? 동에서 해가 아침마다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늦은 비가 내리듯이 내게 찾아와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경험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관광객처럼 인생을 살아요.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거 좋네 저거 좋네 뭐 먹을까 뭘 볼까 뭐 할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의 생로병사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기에 맞닥뜨려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다를까요? 온라교회들이? 다를 바가 없어요. 광주에 있는 예한교회 이규수 목사님이
뭡니까? 나이 들고 이제 그 나이 든 어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을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요양 마을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때까지 내가 예수를 20, 30년, 40년, 50년을 믿었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왜?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게 한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병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드문드문 봤어요. 다윗이 병들어 죽은 거 아세요? 그가 나이 들었고 성경에 80의 나이가 들었고 수아해지고 그가 병들었다 해서 그래서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여자 하나를 후궁 하나를 들여서 몸에 체온을 덮이는데 했단 말이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 후에 병든 경험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조금씩.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주의 산물이라 이해를 해요. 그럼 맞아요. 저주의 결과물이에요. 원죄의 결과물이긴 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의 장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가보실까요?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53장 우리가 전해가서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고 싶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성육신이 전얘기지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감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여기서 질고가 뭐냐면 모든 병이에요. 모든 병을 뭐 했다? 아는 자라 했을 때 이 안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질병을 담당해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짊어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너무너무 그냥 좋으시겠다. 정말 예수님은 병 안 걸리시고 하셨기 그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이걸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체휼하셨어요. 같이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3명을 살렸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 야율의 딸 나사로. 그때 그 죽음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미 그것에 대해 질고를 같이 졌어요. 그런데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의 슬픔을 같이 당하시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병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그때 일어났던 현상, 사건, 과정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려요. 신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마지막에. 그 과정까지도.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렇고 시편 특별히 잠언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신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켜보신다 할 때 이 지켜본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음과 같이 동참해져.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우리 위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질고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침이 된다는 말씀도 되고 모든 주님의 언약 주님의 계시의 마침 또한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이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엘 올람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끝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구속하시는 언약의 시작이고 언약의 종결자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언약,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예요? 성취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거기서 이게 자살했는지 겁이 나서 못 던진지는 모르겠지만, 응?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했던, 다행히 그 중대장은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럼 군대에 보낸 부모들 마음이 찢어져요. 그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계속 와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거 될 거야.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나이 들도 안 되든 내 마지막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가? 저도 마찬가지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순례자의 삶이야. 순례자 인생이야. 순례자의 신앙이야. 예전에 찬송가 가운데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처음 듣는 거 같네? 옛날 사람? 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인생, 순례자의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 달라요. 유준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처음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 인유한 그 세브란스 병원 그분 제일 큰 형이 나와서 간증한 걸 잠깐 들으셨는데, 그분이 결핵 사업도 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막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분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 한참 막 사람 죽고 할 때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셨어요. 그분이. 여기서 분개했다는 것은 거룩한 분개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된다. 왜 그렇게 겁내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 묘사는 말이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어린아이들로 키워놨어요. 어리광쟁이들. 제가 어렸을 때 뭐 7, 8살 우리 어머니가 늘 날 데리고 교회 갔으니까, 우리가 하도 떠드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놀게 만들지 절대로 안 들어가요. 막 못 견뎌. 나는 그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나도 같이 따라하고 하면서 해. 그럼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원두
뜨겁게 막 금찬양이 있어요. 응? 보면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대의 죽음은 흔했어요. 60을 넘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겨나갔다고요. 뭔가 강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재림신앙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는 관광객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래, 나는 불편하면 안 되고,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나는 여기서 즐겁고 기쁘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가는 거, 그 인생이지. 근데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그거 인생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흘러요. 하나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전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도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인생은 해발, 헛된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막 염세주의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선물인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고 전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어제 그 권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피 수유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싫지. 피가 안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주야 하니까, 이 간호사가 진짜 위트 있고 밝은 간호사, 일도 잘하지만,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아이고 주야 하니까 똑같이 지가 똑같이 아이고 주야. 나 그것 듣고 빵 터졌어. 옆에 있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고 가더라고요. 순조처럼. 그 친구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가 궁금해서 내가 나가서 교회 다니다가 묻고 싶지만, 그러면 또 완전히 오지랖이나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알고 주니까 아이고 주여. 그 권사님 연세가 87세시니까 뭘 통과하셨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흥기를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런 게 내가 어렸을 때 권사님 다 그랬어요. 한복도 막 저고리 치마 같은 그런 그 고쟁이 치마 같은 거 입고 오셨어요. 늘 그런 걸로 예전에 그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늘 했던 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도 아버지 그러잖아. 무슨 아버지, 나도 우리 사모도 똑같이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왜? 어릴 때부터 그걸 봤거든. 나도 모르게 이게 세는 아니고 주입돼 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이 되신다. 역사의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어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소위 인텔리들, 이성주의자들. 소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막 의지해가지고 고쳐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의지 방향이죠. 의지 방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달라요. 기도하면 다 고쳐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유은사가 가졌던 현실의 원사님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신유은사였던 이천서 목사님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그 시대의 분강사들, 뭐 강단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한 시대에 풍미했던 그 어른 목사님들, 그 은사주의자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칼빈 목사님
53세인가 4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동안 병치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 마지막 병들어서 그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무리에서라도 모시고 고향에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기록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막 공포에 떨며 돌아가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 똑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많이 오래 사셨어요. 그 시대에 70 몇 살까지 사셨으니까. 오늘날 시대는 빌리가 목사님도 마찬가지 99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런 죽음 저런 죽음 이런 죽음 막 그 각가지 사고로 뭘로 죽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비참했겠다 너무 했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시 여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순간도 하나님 함께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두 유다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동틀 때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늦은 비가 내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어. 내가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번제와 제사들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나를 알기를 원하고 너희는 뭐하기 원한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만약에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면 굳이 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문이 아니고 부정문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 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분을 깊이 찾았어야 돼요. 그분을 깊이 알았어야 돼요. 경험하여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을 줄은 모르지만 경험하여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첫 번째 제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첫 번째 제가 커버리트 설교할 때에 느낌표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 물음표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질문을 던져야 돼. 질문을 던지세요.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나님께 던지세요. 내가 아플 때 간간히 하나님 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MBC 그때 아나운서인가 하셨다가 목사님이 되시는 갑자기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계시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사장까지 하고 막 여기 막 승승장구 있다고.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됐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행복해? 행복하냐고?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할 때 다 해봤잖아, 목사님. 그때가 행복했어. 지금이 행복해. 그때가 행복했지. 안 해본 거 없이 다 살았는데 술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승승장구하고 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주위에 인맥들이 많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다 됐고 너무너무 좋았지. 그럼 지금 어때? 요즘 어때? 힘들지. 얼마나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힘들어. 예수 믿는 거 그러면은 후회해? 아니. 그런데 내가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그 행복이 뭔지 알아?
사모님, 그 목사님 말하니까, 조주민? 갑자기. 예. 근데, 뭔지 알아?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행복하게 할 거 다 하고, 내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살았던 게 시궁창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같았어요. 번질번질하게 돌아다니고 막 좋았는데, 결국은 시궁창에 있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고통도 당하고 예수 믿으면 그러는데 나는 시궁창에서 나와 있어. 첫째 나와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 더 중요한 거, 나 혼자 개고생하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개고생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것, 그날의 은혜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가 요구되어져요. 그날 순간순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침이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다? 책임져 주신다. 마침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잘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행하신다는 사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